교리문답 교도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7주일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둘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27장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가운데는 농사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취미나 여가로 작물이나 과수를 조금씩 키워본 경험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수확의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식물을 돌보고 잡초를 제거하며 끊임없이 물을 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한없는 인내가 필요하며 피로해지는 육체를 채찍질해가며 농가 밭을 향해 새벽부터 나가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하며 쌓여가는 추수의 계절 위까지 생기는 수많은 변수들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정신적인 피로를 다스릴 것까지도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노고를 거쳐 마침내 첫 열매가 맺혔을 때 이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상태를 살피므로 앞으로 맺힐 남은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될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첫 열매가 무르익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확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 것까지인지도 보여주는 것이기에 오늘날과 같이 농업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 이 첫 열매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의 첫 열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탐스러운 과실수가 맺는 것보다도 더욱 아름다우며 온전할 뿐 아니라 이후에 열릴 수많은 열매들의 풍성한 결실까지 보증해 줍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심으로 찾아온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께 접붙여진 신자들을 향해 그들이 맺을 새로운 생명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교회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신조를 통해 고백함으로 성도들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는 교리문답 제17주일의 가르침을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연결하여 우리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신자라고 자칭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부정한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통해 살펴보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첫 열매이며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받은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첫 열매로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두 소주제로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첫 열매로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결코 다루고 싶지 않으며 가급적 기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 화제를 꺼낸다면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고 왜 이런 말을 굳이 해야 하는 눈총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만약 누군가 신자라고 자칭한다면
그들은 최소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큰 충격을 받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께서 몇 차례나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 자신이 죽을 것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목숨을 잃으셨고 병사는 그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나오게 함으로써 그 죽음을 확인했으며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니고데모와 요셉이 그분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는 장사 되심을 통하여 수많은 무리 앞에서 그 생명이 다하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죽음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죄를 속죄할 길이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양떼를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선한 목자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고 단 한 번인 희생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침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던 죄에 대한 대가가 온전하게 치러졌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감당하심으로 구속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만 합니까? 사람이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값이 온전히 치루어진 이후에는 죽음이 사라져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의 의미가 변화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여진 자들에게 죽음이란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러주셨기에 신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이제 죄 짓는 것을 멈추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22주일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그럼에도 신자에게 죽음이란 더 이상 알 수 없는 미지의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독인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셨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내려주기 위해 그 자신을 주셨기에 신자는 비록 이 땅의 삶의 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허무나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만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던 악한 정욕, 죄로만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증오하게 만드는 옛 본성이 그분과 함께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정욕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은 죄와 마귀가 아닙니다.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삶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물로서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이 삶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쉴 새 없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며 옛 본성의 잔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부족함과 결함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영원히 누릴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도록 하실 뿐 아니라 그 날에 어떤 부족함도 없이 주님께서 회복하신 생명을 온전하며 아름답게 누릴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날이 되면 육신의 악한 정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격하지도 못할 것이며 우리의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죄와의 투쟁이 끝나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삶 가운데 부족함 없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양떼인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구속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상기하는 교리문답은 자연스럽게 그에 이어지는 주님의 부활로 신자를 인도합니다. 이 부활은 인간의 상식에 어긋나고 세상의 이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신자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복음 역시 교회 안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집단들의 저항을 마주한 일이 있음을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로마에 협조한이 드리고 그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이질적인 것은 육체의 부활이었고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은 인간의 영혼은 육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소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생각, 부활하지 않고 내세가 없다는 생각, 이런 것들은 사두개인이라는 한정된 집단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양하게 변질되며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오늘 본 본문에서 초대교회에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살피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사두개인들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죽은 육신은 결코 부활할 수가 없으며 내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도 영혼만을 위한 것이지 육신은 더 이상 그곳에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세상의 지배적인 생각에 따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혼은 고차원적인 것이지만 육체는 언젠가 버려야 하는 비천한 것이라는 당시 헬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2절은 교회 안에 여전히 이런 잘못된 생각을 붙잡고 전파한 자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1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부활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그 역사성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그분의 부활, 특별히 몸의 부활까지도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났으며 이를 증거할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해 이 고백,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사람의 구원과 직결된 기독교의 본질적인 복음에 속해 있음을 선언합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전도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교회에 전해진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고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자신에게 전해진 것, 바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전한 것이며 개인의 유익이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들이 전파했던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적인 성격을 지녔던 것처럼 그분의 부활 역시 우리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받으신 분께서 그리스도로 죽으심을 가리키므로 이것이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메시아적 사역임을 알릴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에 이어지는 부활까지도 성경에서 가리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 그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바울이 5절에서 말하는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자 자신들이 사랑하는 주였던 예수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소명이 실패한 것이라 느꼈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사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이심으로 육체의 부활을 깨닫게 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한정된 소수의 집단을 넘어 500여 형제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 마침내 바울 자신에게까지 스스로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사랑하던 스승을 잃은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분을 보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 깨닫게 합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바울이 고린도로 이 편지를 기록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살아있었기에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그 증인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근거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부활을 부인하며 이를 가르치는 바울의 사도직을 거부한 자들을 향해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과 그분의 뜻에 따라 자신이 헌신한 수많은 수고를 전하며 그 모든 것까지도 스스로의 능력이나 의지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서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제자들과 무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신자들은 지금까지도 불안해하며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임을 머리로는 안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과 같이 생을 마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것을 붙잡고자 한다 하더라도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혹시라도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건지, 어떻게 사람이 설마 부활할 수 있겠는지, 이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신자의 믿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증거하시고 이를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도는 그분의 부활을 분명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의심도 어떤 불확실함도 남아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자 신앙의 기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들은 그에 이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우리야말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계시라는 신령한 자에게 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우리 말이 옳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부활이 있다고 주장한들 우리야말로 진리를 말한 것이고 실제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들은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일 뿐 아니라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신자라 말하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기에 그분의 진리까지도 거부하면서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그들의 말들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는 무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도 계속하시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졌기에 하나를 부인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하나도 버리게 되는 것으로 부활을 거부하는 자는 그분의 온전한 희생제사의 의미까지도 퇴색시켜버립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의 목적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며 단번의 희생제사를 통해 얻으신 모든 은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아버지의 저주를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을 부활이 증거합니다. 단 하나의 죄, 아주 조그마한 죄라도 속해지지 않고 남아있었더라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여전히 죄의 값을 주님께서는 치르고 계셨어야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일으키심을 통해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치르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온전하게 치러졌고 우리를 위하여 드신 의로움에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을 작성한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로마서 4장 25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는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적용시키신다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즉, 부활을 거부한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을 거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 안에서 잠자는 자,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는 참된 믿음 가운데 그분께 연합한 자들 역시도 다 멸망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죄가 남아있다면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으며 죄 안에서 죽은 것이 되어 다른 모든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몸과 영혼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자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어떤 소망을 주겠습니까? 이는 세상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얻으신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역시도 거짓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그 진리 안에서 주어진 위로와 소망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의 확실함과 그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인간적인 이해에 얽매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은덕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의심하며 그분 안에서 얻게 된 의로움의 참여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가운데 이를 분명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부활을 바라본 수많은 증인들을 두심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이를 의심하지 않도록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으면 믿게 된 자들은 얼마나 큰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영광된 미래가 약속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활을 20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선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라는 개념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농경이 시작되었던 과거부터 인류에게 친숙한 것으로 오히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결실 가운데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가져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수확할 모든 곡식과 가실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전체를 대표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도 첫 열매가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맺을 모든 결실 가운데 첫 번째로서 추수 전체의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첫 열매를 거두는 시점부터 농사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과연 농부는 자신의 수고의 결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것들이 병이나 벌레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았는지, 이 전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첫 결실을 수확할 때 보다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는 그분 안에서 나타날 풍성한 수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 안에서 죽은 자들 역시 소망이 없을 것이지만
이제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잠들었고 그분 안에서 잠들 모든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까지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절과 19절, 22절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불신자를 포함한 일반적인 부활, 신자가 맞아야 할 영광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맞아야 할 심판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연합된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전하는 것은 신자의 부활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과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함으로 선포합니다. 아담은 분명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의 소명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는 만물을 다스릴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된 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였던 아담이 자신의 소명을 실패하고 죄 가운데 타락했을 때 그 결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죽게 되었으며 누구도 이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결과가 반전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자신의 희생제사를 통해 얻은 의로움에 참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잠든 자들은 자신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분 안에서 잠들 자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맞이하게 될 육신의 부활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도 기존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확실성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기에 이제 그분께로 연합한 자들의 부활 역시도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아름답고 흠없이 맺혀졌기에 수확의 날이 될 때 그에 뒤따른 모든 열매들이 풍성하게 거두어질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분이 원하셨던 첫 열매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맺혀졌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하는 독생자의 사역을 통해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서 그들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영원히 누리며 함께 교제할 날이 다가올 것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첫 열매를 우리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그분 안에서 마주하게 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신하며 사망이 온전하게 멸망당할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물 위에서 만유의 주와 함께할 날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첫 열매를 위해 수고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위한 선한 뜻을 계획하시고 이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을 뿐 아니라 죽으신 그분을 다시 일으키사 그분의 희생제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졌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스스로를 나타내심으로 이 부활의 확실성을 깨닫게 하셨으며 그분의 영을 보내심으로
이 부활의 진실성과 그를 통해 주어진 모든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신자들 안에서 거하시며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십니다. 그 모든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첫 열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열릴 풍성한 수확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그분의 날에 온전하고 풍성하게 맺히게 될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도 간절하게 소망하며 그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이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과 새로운 생명,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 역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둥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통해 주어진 유익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부활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부활로 주어진 의로움 가운데 참여하며 그분의 길을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가운데 과거와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약속된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 복음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명한 위로이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주어지고 전파되었으며 우리가 그 위에 굳게 서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